계속해서 고난주간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 지신 말씀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런 상황을 말씀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아주 깊은 새벽, 아무도 깨어있지 않던 그 시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리고 누가 예수님이신지, 그들과 함께한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과 이제 입을 맞추어서 그가 예수님께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43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의도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의지한 것은요, 그들이 가진 힘입니다. 무력. 그들 손에 든 그 검과 뭉치, 그 무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잡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붙잡아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일에 주동자들이 누구냐? 파송된 무리, 그 로마 군병들은 자의로 혹은 로마 당국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를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또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또 자신들이 의도한 일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취한 방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검을 가지고, 그들은 몽치를 가지고, 그들은 손에 쥐어진 이 무기, 또 이 군사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의도한 일을 성취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잠시 잠깐의 순간,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의 의도대로 예수님을 심판하고 모함을 씌워서 결국 십자가 지도록 자신들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것들이 아닌 자신의 손에 쥐어진 무기, 그 군사력, 그것이 자신들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일을 이루려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택함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그들이 손에 쥐어진 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쥐어지는 이 힘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원하고 의도하는 일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서 자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힘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기신 주님의 종들로서 그 속에
칼이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 속에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 나는 이 얼마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의도한 것을 내가 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다 이룰 수 있는가? 아니면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어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 혹은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에 나의 소유, 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소유를 가지려고 하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욕망이, 욕구가 우리 속에 주어져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는가, 혹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의도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뜻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어서는 그게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고 내 손에 잡혀지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걸 성공이라고 하고, 그리고 얼만큼의 성공을 이뤘느냐를 가지고서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판단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비록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 속에 주어진 그 마음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아니할 때에 그 나의 뜻을 버리고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고, 또 그런 모습으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은 늘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 머물러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소유하기 위하여서 나의 육신의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은 늘 자극합니다. 좀 더 가져야 되고, 좀 더 능력을 채워가야 되고, 좀 더 실력을, 좀 더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자신의 부족함이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의 힘과 능력, 이 검과 뭉치를 가지게 하게끔 속삭이지만,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아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런 나 자신의 그릇된 욕망과 탐심, 그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이끌리고 또 내 손에 뭔가를 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집착을 변화시키시고자,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이유와 목적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떠오를 때마다, 깊이 묵상할 때마다 내 속에 담겨진 죄된 탐심, 육체의 이 정욕,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런 그릇된 욕망들이 주님 주신 말씀과 함께 씻겨지고 새롭게 되고,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소유와 능력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의 능력이 그저 인간적으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하여서 연민을 혹은 이 인간적인 감정의 반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처럼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을 당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이라는 것이 씻겨질 수 없고 고쳐질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올리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그 무엇보다도 나의 육신적인 자아, 나의 이 죄된 정욕이 씻겨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며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그저 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가운데 머무르고 그것에 반응하게 될 때에 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영적인 변화의 그런 힘과 능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그런 열심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자신의 충성을 다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더라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이 결단도 자신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제자는요.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하여서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께서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과 뭔가 다른 그런 의도를 가진 것 같다라고 분별하는 한 제자가 있기는 했죠. 하지만 그조차도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이끌린 그런 분별이 아닌 인간적인 분별에 그치게 될 때에 그에 대한 반응 또한 철저하게 인간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지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일들을 자신이 경험하게 될 것인지 가르칠 때에 제자들은 그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하여서 전혀 예상치 않고요. 또 그런 예수님의 의도 앞에 막아서면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이 욕심만을 드러낼 뿐이었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제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또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수록 느끼게 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일에 내 동참할 수 없다. 무언가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실지 알지 못하겠지만 유다 자신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서 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이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하는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어떤 거룩한 열정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다른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이 자신이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는 자신이 높아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가 이제 부풀어 있었던 반면에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하나의 이 투사로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가지고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되 그 왕이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 높임 받고 그와 함께 자신이 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외세를 물리치고 다시금 이 다윗의 때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비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의도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그 가르침 속에 유다는 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르죠. 랍비요, 랍비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의 이 죄의 형벌을 스스로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는 랍비요, 한 선생이요, 탁월한 지도자였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의 배신이 너무나 큰 그 상실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독자들의 말처럼 그렇게 자신이 이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철회하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그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독립에 앞장서는 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지 유다가 택한 이 방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자신의 뜻에서 비롯된 어긋난 열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요, 이 세상 속에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이 방법이 되시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자아, 죄된 본성, 그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에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가지고 내 육체의 질병을 벗어나고 세상의 여러 문제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육신이 되시어서 오신 이유이고 우리 위해서 피 흘릴 수밖에 없으셨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하루하루를 지낼 때 그의 고난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죄의 문제,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밝히 보고 주님께 그럼 나의 연약함을 맡기면서 죄의 문제, 그것이 나의 어떠한 결단과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얻고 나의 죄된 본성이 씻겨지고 새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나의 이 죄된 자아가 못 박혀야 되고 죽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죄를 위하여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죄된 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고 새로운 이 형상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수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 연약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자기 나름의 자기만의 열정과 뜨거움과 그 민족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고요. 또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어서 그 제자들이 세상 속의 부귀 영화와 명예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영적인 교제를 맺어가지 못하는 그런 육신적인 죄된 모습,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또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에 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로마 군인들의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과정 속에 이제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로마 군병의 그 귀를 자른 인물이 베드로다라고 하고 귀가 잘린 인물이 이제 말고라고 밝히고 있죠. 베드로가 그 또한 자신이 예수님 앞에 다짐하였던 그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서 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달라 보였고 또 예수님을 대하던 그 로마 군병들과 또 그들에게 임무를 맡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향이 다른 듯 했지만 방법은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또한 그 손에 뭘 쥐고 있었다라는 거죠. 검을 쥐고 있었다. 다른 듯 보이죠.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앞장섰지만 그 손에 쥐어진 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검을 들고서 맞서 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성도들의 우리 이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린 달라 보입니다. 세상은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에 쥐어진 검을 온전히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검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다. 그러면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경제적인 것 혹은 문화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끊고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는 않죠.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기는 하고요. 우리에게도 문화적인 삶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검을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내 손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따른다라는 것. 그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자세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가진 검보다 더 날카롭고 더 강한 권능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검을 들지 않으셨죠. 이유가 뭔가요? 이 모든 것, 자신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부당함을 말씀하시면서도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다.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부당하고 사실 이 군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충분히 성전에서 자신이 가르칠 때에 잡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밀한 시간에 이 자신을 잡아가는 것 그리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자신을 체포하는 것들이 부당하지만 합당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한 논리를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일들이다라고
고백하시고 순순히 잡히시어서 체포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검을 가질 수 있는, 아니 그 검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두고 갈등하던 순간이 있었죠. 담임 목사님도 너무나 큰 갈등, 그런 이 고민 속에 힘들어 하셨고, 어떤 것이 옳은가 이성적으로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 근데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주인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이 그 결정을 바꿀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 주신 음성 앞에 여러 부담과 어려움과 또 세상의 조롱과 비난 앞에서도 이 과감히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다른 이유와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주께서 주시는 음성,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계속될수록, 거듭될수록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체험한다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었고, 그리고 결국 이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 담임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내려놓았던 많은 이제 교회들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왜냐? 멈추면 해결될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느끼고 있습니다. 경험한다라는 거죠. 뭘요? 멈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멈춰버리고 모이지 못하니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뜻과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멈추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을 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어려움이 계속 잔재해 있고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여러 제약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을 통하여서, 자신이 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비단 우리의 예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순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 더 큰 상처와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서야 될까요? 우리 손에 검과 뭉치를 들고 서는 것으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수록 그런 위기 앞에서, 그런 갈등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고민하면서 결단해야 됩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손에 든 검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 더 처절하게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이 진짜 능력이다라는 것. 손에 검을 짊어지고 말구의 길을 쳐내는 것이 그 잠시 잠깐은 굉장히 있어 보이죠. 뭔가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런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손에 든 검을 내려놓고 주신 말씀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순종하여 주를 따를 때 그 속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시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수밖에 없으셨는가?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소유를 가지지 못하고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온전히 비춰지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스스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이 육신적인 삶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밖에 열매 맺게 할 수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발버둥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더욱이 온 세계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그와 함께 주어지는 경제적인 위기, 이 고통 앞에 신음하고 있을 때 더욱더 이 검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든 검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것,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하셔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동행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